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소위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중요한 그 일꾼들, 여기에 이제 언급된 교사들,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 일꾼들, 이분들이죠. 여기에 보니까 바나바, 첫 번째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는 왜 우리 좀 이렇게 아프리카 쪽을 말하는 그 지역의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구레네의 사람, 그리고 왕의 젖동생, 그러니까 뭐 좀 이복 동생이겠죠. 그런 사람 마나헨, 거기에 사울, 이런 어떤 안디옥 교회의 이렇게 일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늘 이분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죠.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항상 뒤따르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씀을 해주시고 들리고, 그리고 그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들이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순종해서 보냈죠.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말씀도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안디옥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교회가 선교사로 두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두 사람도 역시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죠.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들이 순종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이죠. 이 섬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쭉 복음 전파해서 그 섬의 총독이 예수님 믿게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쭉 기록돼 있죠.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이죠. 둘째 부류의 사람은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중에 탈락하는 이런 사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요한이라는 사람이죠. 요한은 원래 마가입니다. 마가.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인데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은 중간에 슬쩍 탈락을 합니다. 13절 읽어보시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은 같이 가다가 버가에서 아이고 힘들어,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힘들어서 그랬겠죠. 무슨 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중간에 돌아갔는데 아마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왜냐하면 뒤에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의 생질이니까 조카죠. 이 마가가. 그런데 바나바는 여전히 한번 중도에 슬쩍 했지만 또 데리고 갑시다. 바나바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바울은 명확하게 아니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데려가면 그 중간에 또 슬쩍 하는 사람 또 데려가면 선교 자체가 안 된다 해서 바울은 신라라는 또 다른 사람을 택해서 다른 사람 택하고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서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를 거쳐서 다시 옛날 갔던 대로 마가와 함께 떠났고 이 바울은 갈라서 버렸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서게 했을 만큼 이 마가는 이제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중간에 슬쩍 중도에 탈락한 것. 물론 마가는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바나바 따라서 하다가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다녀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은 사실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것을 마가가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마가가 뒤늦게 나중에 열심히 잘 했죠. 그 나중에는 바울도 마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바울과 마가가 함께 또 선교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이렇게 슬쩍 이탈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두 사도가 서로 갈리게도 만들고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마가라 한 요한이 중간에 이탈한 것을 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슬쩍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마가는 다행히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망정이지 나중에 보면 바울과 열심히 같이 하다가 나중에 떠난 사람들 대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말년에 바울이 매우 안타깝게 여겼죠. 그래서 그렇게 참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것과 도중에 탈락하는 게 차이가 있고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제 이사순절 새벽 기도회의 전환점을 도는 하반기인데 끝까지 남은 과정도 끝까지 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까지 반대에만 일삼는 이런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한 마술사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예수라고도 하고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구브로 섬에서 뭐 나름 이런 걸 마술을 베풀면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해서 막 이적을 베풀고 하니까 시기심, 질투심이 나고 이러니까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울의 목적은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다른 돈 버는 목적도 아니고 오직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그 총독까지 이제 예수님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총독이 듣고 싶어가지고 초청을 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딴 얘기하고 하면서 방해를 한 것이죠.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는 항상 그런 세 종류,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류, 또 중간에 탈락하는 부류,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끝까지 반대하는 세력을 어떻게 또 다루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눈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아주 상당히 강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바울이 여기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수년 동안 맹인이 되라고 저주하듯이 이렇게 바울이 선포를 했죠. 그 선포와 함께 기도를 했을 때 그가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반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고 총독이 놀래가지고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 이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인데 선교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셔서 사람을 세워라 보내라 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보내시고 이런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해서 성령님께서 선교의 주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의 단독적 사역은 아닙니다. 이 선교는 여기에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누구누구를 감동시키시고 보내시고 할 때 그 감동받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 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 사울 뭐 등등 다 슬쩍슬쩍 중간에 자기 생각에 뭐 해서 그를 순종을 안 하게 되면 선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성령이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의 참여를 원하십니다. 순종할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순종하는 성령에 예민하고 순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여기에 나온 대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 그만큼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금식까지 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성령이 하고 계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해서 이 사탄 마귀가 아무리 대적을 할지라도 이렇게 이겨내시고 선교는 계속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